자, 삶과 죽음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삶과 죽음 사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죠?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저도 저희 아버님만큼 산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 7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살 날 별로 남지 않았죠, 그지요?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좀 잘 지냅시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 아니고 늘 입버릇처럼 제가 노래해 온 것이 뭐냐면 8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80 넘어가시면 죄송해요, 이제. 근데 어느 사이에 제가 이제 그 나이에 자꾸 들어가는데 제 경우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뭐 별 손해 없을 거고 또 가족들에게도 또 민폐도 되지 않을 거고 더군다나 교회에 오래 살면 민폐가 될 것 같다. 주변에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만은 저희 아내가 사람의 생명을 당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냐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대로 건강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 요즘은 화를 안 내요. 그때가 적당한 때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보니까 이게 뭐 세월 앞엔 장사 없다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을 산들 그 연수가 뭐 별 차이 없잖아요. 또 100세 시대가 되게 되면 120까지도 바라보겠죠. 뭐 1000년을 산들 그 날짜의 계산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게 뭐죠? 과라거든요, 과. 삶과 죽음. 단 한 글자. 그만큼 때로는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삶과 죽음 사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는 심장의 박동이 멈춰지게 되고 호흡이 끝나면 죽음이다.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떠한 죽음이든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말을 하였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 후에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다. 인간 최후의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후에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의식을 참 만드실 때에 참 잘 만드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초상집에 가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상가집에 장례식을 많이 해보게 되면 죽음 거기서 막 예배하고 하산하게 되고 화장터에 가게 되고 끝나자마자 배고프다 밥 먹자 이렇게. 또 지금은 그런 풍속이 없지만은 과거에 하건하고 거기서 속 걸어놓고 육개장 끓인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소고기 국밥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참 이런 것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기억에 나는 장례식이 그 40대 초반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인데 그 부인은 40이 안 됐겠죠. 마간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게 삽을 떠가지고 이제 관 위에 흙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예배하는데 마지막 서인데 이게 무덤을 잘 파놨는데 사각형 아주 직각으로 파놨는데 그 끝에 이렇게 아빠 나 당신 따라서 죽을 거야. 그리고 앞에 다가가다가 이게 흙이 무너지니까 그냥 이거 죽을 뻔했다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죽음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없는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죽음 생각하면 그 얘기 있고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자신도 당장 나도 지금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죽음이 내 문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토록 두려움이 클수록 죽음을 거부하죠. 그 장례식을 해보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장의사에서 다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만 해도 그 가족들이 죽음을 염습할 때에 같이 참석하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만져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게 참 사람이는 참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꼭 마지막에 저도 이제 함께 만져주기도 하고, 또 다리도 펴주고 팔도 뼈도 이렇게 좀 펴주고 가지런히 해주고 돕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정말 편안한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을 달라. 그렇지 않고 죽음을 거부하며 원망하고 악을 쓰고 돌아가신 분들, 눈을 감켜도 안 감켜. 그리고 뼈가 다 이렇게 마디가 굳어 있어요. 굳어 있는 그걸 펴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장의사 이렇게 염습하시는 분이 막 그냥 부러뜨려 발로 무릎에 놓고 막 억지로 해서. 그래서 내 마지막 죽음이 어떤 모습일까? 참 편안하게 그렇게 자는 듯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죽음을 거부해서 악을 쓰고 지옥 가는 그런 영혼, 온몸이 맞아서 푸르게 멍든 것처럼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일까? 목사의 영광스러운 죽음은 설교단에서 그냥 설교하다가 여러분 웃다가 안녕 빠이빠이 잘 사세요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가는 게 제일 좋겠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 된데도 목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저희 아내는 또 와서 깨우는데, 흔들어 깨우는데 푹 그냥 갔어. 죽었구나. 그런 죽음이 참 기대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최소한 자는 듯이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흔들어 깨우는데 일어나질 않아.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원통해서 억울해서 못 죽고 내가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무슨 진심황이나 된 것처럼 온갖 불로초를 구하고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성큼성큼 다가올 때에 악을 써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죽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육신의 질병이 무슨 병원에서 의사로 사형 선고받았다, 아니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분들, 그분들의 마지막 그 걸음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형 선고받은 분들 꼭 잘못을 저질러 사형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또 암이 깊어져서 투병하는 분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 참 살아있는 분들, 정말 서로가 산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이나 가장 애처로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기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이럴 때에 자기 삶, 죽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포기하는 사람이야. 삶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삶도 죽음도 포기하며 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죽음을 포기할까? 삶에 대한 그런 포기하게 되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살다가 보게 되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것. 죽음을 포기한다는 말보다도 이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깊은 절망의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보다 더한 것이 뭐냐? 절망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의 절망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절망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절간이 잘 된다더라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인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세 번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져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다 낫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 차라리 죽음이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보니까 어느 정도 아프세요 물어봤더니만은 해산의 고통보다 더 하고 지금 대못으로 송곳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대. 자기 아픈 부분을 바늘로 찌르고 송곳으로 찌르는 분을 봤어요. 이것보다 더 아프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다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어도 영생의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는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절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저 너머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에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멸류관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 기대되고 죽음이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지난주에 한 번쯤은 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손 들고 하면. 아유, 한 분 계시네. 저와 가까운 분 한 분만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우리 사실 우리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죽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살려고 애쓰는 그만큼 시험과 환난이, 고통이 많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남에게 상처를 줘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를 죽여야 되고, 이제 이런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 평안하게 됩니다. 상처받지 시험 들지 않고 소갈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자, 여러분은 죽음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덮쳐오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심정이 될까? 누구도 피하여 지나갈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럼 죽음을 생각하면 마지막 인생이 끝난다는 건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죽음 후에 새로운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면 오늘이라도 하루 더 빨리 세상을 포기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더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을 사모하는 것, 내가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그 영광이 더 나이가 크지만은, 그런데 내가 육신이 남아있는 것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까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쓸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에게는 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목사님, 아직은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 아니겠어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문턱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면 아이고 아직 죽을 날도 생각지 못하는데 벌써 천국 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농담 삼아잖아요. 형님 목사님 죽으면 내 문상 안 간대 했더니만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오늘 뗄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 네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한번 볼까? 아직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좀 어린 나이도 좀 유아 사망까지 있잖아. 영아 사망도 있고. 이런 죽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죽음이 우리 내 삶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내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 후에 부활의 아침이 천국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아침이냐,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불못 속에 떨어지는 그런 저주의 아침이냐, 여기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 또 사형 선고했던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을 했던 로마 병사들, 또 거기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선동되어서 분노한 군중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의 의미를 전혀 해석해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 죽음을 무덤에 묻고 그 죽음을 이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면서도 그것이 그분을 애도하고 안타까워하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에 밥이 맛있다니까. 네? 왜 이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캡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눈물을 뿌리며 죽음의 현장을 지켰고 무덤까지 바라봤던 막달라 여인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도 그렇게 슬피 안타까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음에 대해서 서러워했지만 안타까워했지만은 자기의 죽음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리셨고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장례할 수도 없는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죽음, 버려진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몸으로 해서 그 모든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 전 인류를 위해서, 역사 속에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가셨던 그 예수님, 정작의 그 예수의 죽음에는 어느 누구도 함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연관시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홀로 지고 가셔야 할 하나님의 무게였죠. 그런 죽음이 헛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을 주셨고 모든 사람의 삶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왜?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채훈 형제가 세가족으로 등록해서 교회 회원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서원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삶의 현장이 죽음보다 더하고 무덤 같은 현장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히 버려진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으셨죠? 그때의 숨은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공회 회원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믿음, 무덤, 빈무덤을 제공해 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자기의 죽음의 빈무덤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을 연결시켰죠. 또 한 사람 숨은 제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밤중에 몰래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니고데모는 똑같은 국회 산헤드린 공회회원이면서도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의 죽음 시체를 장례할 때에 자기를 커밍아웃하게 된 거죠. 나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모략의 침량을 100근 정도 가지고 왔다 해서 100근, 그 100근의 값이 오늘날 그 향품을 금보다 더 비싸죠, 그지요? 따진다면 많은 분들이 한 내용이 뭐냐면 2억에서 3억의 가치가 있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애 속에 2, 3억 헌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한 2, 3억 정도 헌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박장로님, 유장님도 한 2억 정도, 장장님도 뭐 3억은 내가 요구하지 못한 2억 정도 헌금하세요. 장로님 돼서 뭐예요? 그 정도는 내야 뭐 되는 거. 2만 원도 안 해가지고 되겠어, 그죠? 제가 그 말 축복을 준 말이지 따지자는 말은 아니고 그 정도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만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커밍아웃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2, 3억에 되는 향유를, 그것은 이 말은 뭐냐면 그 많은 이 향품을 죽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의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정도의 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자기 뭐로 삼은 거죠?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 여인, 막달라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는 안식일 첫날에 시신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그 무덤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미명에 향유를 들고 나아갑니다. 고민이 뭐죠? 누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눈물 뿌리며 날밤을 새었던 그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주님 몸에 바를 시신에 바를 향유를 가져다 죽음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경험. 사랑하는 선생님은 돌아가서 죽으셨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마리아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향유를 준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죽음에 관계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100근을 드렸던 또 니고데모, 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짙은 사랑 가운데 있을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과 어떤 관계도 관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무덤이 가로놓여서 사랑하는 분과의 무덤이 그것이 무엇이 무덤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 무덤 돌문 옮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막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열으세요. 그래야
부활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 그 무덤물, 자신의 무덤물을 막아놓고는 부활이 경험되지 않아. 아무리 믿음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좀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뿌리며 갔던 그들도, 바리 여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자들도 사랑하는 마리아도 그렇게 자기 무덤을 내줬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왕으로 장례 인정했던 니고데모도 어느 누구도 부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각각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한 말이 뭐죠? 읽어보세요. 사흘 뒤에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린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만은 제자들도 사랑하는 사람들 다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가능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어떻게 하죠?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까지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은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 죽음과 무덤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되 그 사람 유대인 내가 알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의 예배당 안에서 누가 어릴 때부터 부활을 경험해야 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 내 삶의 어둠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또 깨어진 관계, 육신의 질병으로 사형 선고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2020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교원들 중에서도 손실이 엄청나게 많아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죽음 지옥 같은 상황,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예배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부활과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없어. 부활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를.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잖아요. 제자들의 기억 속에 그대로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는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없던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라고 선동질 냈던 바리새인들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부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가능성만 가져도 여러분의 삶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가능성만 우리가 믿고 있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원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분쟁,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긴장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아침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날마다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부활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죠?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날마다 살아, 밤에도 살아, 꿈에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니까 혈기가 나타나게 되고 자기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오히려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상처는 더 깊어지고 뼈골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죽으세요. 이 시간 죽어라. 옆 사람 축복하세요. 죽어야 산다. 날마다 죽고 시간 때마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제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어떤지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들을 돌을 굴러내고 그 돌이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고 그가 입은 옷은 눈과 같이 희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무덤에도 이런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우리의 무덤문이 열릴 때 이 영광이 동일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부활. 무덤 같잖아요. 무덤 같은 상황. 정말 절망뿐인 어디를 둘러봐 텅 빈 무덤, 허무한 무덤, 무덤 같은 절망이 내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죽음보다 더한, 어떤 사람은 지옥보다 더하다는데 죽음 같은 이런 현실, 내 삶의 현장은 무덤 같고 내 삶의 현장은 죽음 같은 현장이야. 그러한 내 삶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주님이 계셨잖아.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왕을 장례식하며 왕으로 인정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막달리아인 마리아가 사랑한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드렸잖아요.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그곳에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분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나의 메시아 왕이에요. 이 사목을 들여보세요. 죽어도 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빈 무덤을 받쳐보세요. 그 자리가 뭐죠?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삶의 현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언제나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냐? 샬롬을 선포하시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냐 그렇게 말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선동을 잘했는지 하여튼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뻥소리 쳤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 40일을 기다리죠. 5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나 고기 잡으러 간대이. 왜? 희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을 좀 경험해서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여러 번 경험해서 불구하고 자기 삶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쌓이니까.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기다리는 명령을 어기고 지금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 기가 또 잊어버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대 하니까 나머지 제자 7명도 같이 따라가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7명의 제자가 빨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베드로 같은 인간도 쓰시네요. 아이고,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열흘도 못 돼가지고 조석병에 헷가닥 이렇게 하고 당장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라 그렇게 알면 자기는 모르고 큰소리 뻥치게 되고 오게라도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하고 또 가장 남 먼저 또 나는 간대하니까 다른 짓을 또 네가 나도 가야지 다 따라가. 교회도요, 베드로 같은 이런 기질인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막 끌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기다리려면 기다려야지. 인생에 대책이 없잖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도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건 뭐 그냥 냄비 끓듯이 그냥 막 씻듯이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말은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야, 이놈아, 베드로는 그래도 냄비는 그것도 끓였다가 식었다가 하는 시간이 있지만 너는 이놈아 분초가 다르다. 분초가 달라. 저보고는 분초가 다르다. 너는 생각이 분초가 다르대. 분초가. 여러분의 생각은 분초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다 날이 달라요. 주가 달라요. 달이 달라요. 네? 주님 앞에서는 마음을 좀 굳세게 하시고 같이 오래 가지고 계세요. 뭘 그래 분초가 달라. 근데 그것도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너도 쓰신단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생존세계 70억 이상 되는 지금 생존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앉았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부활이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읽어보시죠. 고린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하는 것이나 우리 믿는 것이 헛거다. 그런데 헛된 믿음이 많잖아요. 안 믿잖아.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천군 천사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마리아를 만난 천사들이나 주님 제자들을 만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죽음보다 또한 두려움과 절망이 빈 무덤 같고 좀 무덤 같고 죽음 같은 환경이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남 먼저 갈릴리 돌아간다고 했을 때 따라갔던 제자들 밤새 그물질을 냈지만은 고기 잡은 것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분명히 마리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평안을 약속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고 해라. 이렇게. 근데 그 갈릴리 바다 현장에 자기들이 그동안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벌어먹고 살았던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요한복음 마지막 19장에 보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그 마침 그때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 리조트에서 방을 얻어서 있었는데 다 주무시는데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캄캄할 때 나와가지고 새벽에 그 발을 걷고 물속에 들어가 봤어. 그리고 희뿌연 안개 속에서 파도 소리 속에 들려오는 주님 음성 들으려고 굉장히 귀를 기울여봤는데 제 인생에서는 그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한번 더 갑시다 장로님. 너무 감사해. 근데 그 경험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때에 열심히 밤새껏 그물질 냈는데 빈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밤새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오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빈배야. 남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물질을 하기 손질을 해야 되는 거야.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절망의 아침을 맞이할 때에 그때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좀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이고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누가 말인지 모르고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 잡았어 그날에? 153 153마리를 잡았어. 그때에 주님께서 거기 계신 걸 발견했잖아요. 주님은 뭘 하셨죠? 그 허기진 이 배를 움켜쥐고 밤새 허탕질만 쳤던 허무한 절망, 죽음보다 더한 환경, 무덤 같은 그런 빈배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2마리 구워놓으시고 양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잡은 것 좀 가지고 가고 아침 조반을 따뜻한 밥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 누가 먼저 당도에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어떤 주님이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이 내일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거래처에 만나는 사람, 거기에 누가 먼저 계세요? 가 계세요. 어떤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세요. 아멘. 감사하잖아, 그지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일 이 시간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차에 시동을 거는 그곳에 시동을 거는 것이니라 주님 계셨군요. 먼저 타고 계셨네요.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 주님 뒷자리 좋은 자리 모시고 주님 먼저 타셨네요. 진짜 빨리 나오면 내가 시동 걸 걸 그랬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무덤과 죽음 같은 인생이 허기진 허탕절심 절망의 빈배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곳에 주님은 계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그 죽음의 환경을, 현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십시오. 누가 돌문을 굴러낼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닫고 계시지 마세요. 열려지게 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열어주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축복해 줍니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보다 앞서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죽음보다 더하고 빈 무덤 같은 절망이 서려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빈 배에 흙그물질에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잡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주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빈배에 주님은 가득 채워주시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따스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의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